오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에선 표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도적으로 쓰인 신학적 용어입니다. 즉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 표면적인 기적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나타내신 어떤 예수님을 집중시켜야 하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집중케 하시기 위해서 이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오늘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이제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있었고, 또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이 아마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신랑,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신랑과 친척 관계로 있지 않았을까, 이게 추정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간 지속되고 매일 새로운 하객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객들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의 필수 요소들을 가지고 이제 하객들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많은 음식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필수 요소인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그 잔치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그 포도주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기쁨과 또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빠질 수가 없는 또 음료이죠. 일주일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하객들이 이것을 포도주를 마시면서 함께 그 신랑의 그 혼인잔치에서 즐거움을 맛보는 그 잔치가 바로 혼인잔치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받은 그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객들에게 제공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포도주가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시고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마치 그 예수님이 육신의 아들로서는 장남이지 않습니까? 장남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며 그를 찾아갔는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근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문맥상으로 봤을 때 육신의 아들로서 장남이기 때문에 이제 포도주를 채워야 되는 문제를 같이 공유하며 해결하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어 예수님께 말씀하는 그 입장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혼인잔치의 기쁨을 가져다 줄 포도주를 지금 채워야 되는 문제가 그 어머니에게는 급선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무 뚱딴지 같은 이야기죠. 저도 이 말씀을 늘 듣긴 했지만 많이 이렇게 묵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서 이 본문 이 내용을 좀 더 묵상하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어머니가 이제 포도주의 필요를 좀 채워달라, 어떻게 방법을 생각해 보자 제안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포도주를 채우는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NIV 영어 성경에서, 그러니까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여, 왜 저를 그 일과 연관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여는 굉장히 그 부인에게 가장 높은 존칭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고 정중하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하는 일, 어머님이 필요로 하는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와 무슨 공통적인 관심사를 갖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지 어머니는 예수님을 장남으로서 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권한에 따라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일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단지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권한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으로 움직이겠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구원의 잔치를 위해 나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의 능력을 행할 그 일이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눈앞에 혼인잔치의 기쁨을 위해 포도주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여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때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의 권한을 따라 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 뜻을 행한다는 것을 이 어머니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단지 나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마치 마리아와 같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겠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신화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실까? 우리 삶 속에서 고민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주일학교의 초등학생들이 들었던 이야기로만 취급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장성한 어른이 돼서도 그 하나님이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시선으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선이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땅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는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삽니다. 우리가 장차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도 먼 신화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의 입장이라면 예수님 어머니가 고난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구원하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죠.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나의 건강의 문제도,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될 때 우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이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고 아직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권한을 내세우며 자신의 필요를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이어서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더 이어서 이제 본문 6절부터 10절은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의 권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혼인잔치에 부족한 포도주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의 잔치가 얼마나 기쁨과 풍성함으로 가득 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6이 있죠. 그 6이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돌 항아리는 결혼식 같은 예식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비치해 둔 것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제 이 복음서를 쓴 요한은 여기서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죠.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의 기적을 나타낸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그리고 6개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할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돌은 깨지지 않는 마치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율법 중심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숫자 그 6은, 돌 항아리의 6은 형식만 강요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옛 언약의 그 질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은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인들은 그 명령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연화장에서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이 신랑을 불러서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낸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이 예수님이 율법 종교의 질서로 깨끗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의 완성을 통해서 새롭게 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1절에서는 요한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첫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제자들에게 표적을 통해 영광,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목격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 표적을 보이신 것을 깨달은 걸 봤을 때 제자들도 분명한 목격자가 됩니다. 나머지 예수님의 어머니나 또 하객들은 정확하게 이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인지를 그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앞선 본문에 나다나엘을 이야기했죠. 그 나다나엘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했었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며 구원의 사역을 집중시키게 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참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며 구원을 얻게 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내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기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집중시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시선을 향하여서 자신이 원하는 그 필요를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르신 예수님의 자녀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닥치는 어떠한 문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드시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